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피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를 움직이시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데 사용된 지렛대를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란 지렛대를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움직여 오셨고, 이것은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방법을 찾아서 헤매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찾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지렛대로 붙들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주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모든 걸 주님이 움직이시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로서 쓰임받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로,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 서신처에서 간간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제시해 주는데,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해 뵀는데 안수 집사님이나 특별히 항존 직자들은 내게 주신 직분이 과연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먼저 성격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분은 내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게 맡기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분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어떤 인간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로비를 하게 되고요, 또 거기 선거했고 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이 직분은 내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직분 맡은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순복해서 이끌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에 직분을 준다고 하는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요, 교인이 뽑은다고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직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충성되어 있어서 직분 주셨다. 이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 하나님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장로가 저래, 목사가 저래, 저거 안수 집사야, 권사가 저러면 되겠어? 아니요. 사람 보기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직분을 누가 주셨냐? 주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 반항하게 된다면 사람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직분 주셔서 죄를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디모데전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건 바울의 겸손이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야기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죽었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도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충성된 모습입니다. 과거를 참고할 수 있어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과거에 있는 10년 전, 20년 전 것을 들춰내서 그 사람 올무에 걸 때가 많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께서 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각과 교회의 시각이 다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건 주님 보시지 않아요. 오늘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내 삶의 방향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이기프 목사님 분은 다 깡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믿고 변화되어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교회 와서는 저 사람 옛날에 어쨌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흠도 없고 티도 있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직분 맡기신 것은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잣대를 갖고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되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 것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겉만 보고 세웠다가 교회에 걸림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훈련 받고요 겸손하게 내 것은 다 사라지고 직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지,
아직도 훈련받지 못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쌍둥이 송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 신기해요. 정말 소가 쌍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 합니다. 그래서 첫째 형에게 이제 자라나면서 힘이 있으니까 콧불을 뚫려고 하는데 형소가 말한 겁니다. 주님, 코 뚫지 말아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약속합니다. 안 그러면 그때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도 애절하게 간과한 그래 난 뚫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둘째도 보다니 주님 저도 뚫지 말아주세요. 안 돼, 둘 중에 하나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갛게 달고 쇠로 불에다 대가지고 코를 뚫는 으악 아파가지고요 맨날 며칠 고생합니다. 콧들을 뚫어갖고 이제 다 이렇게 하고 형은 안 하는데 둘째는 언제나 가면 말하는데 가자 하면 콧들에 뚫어진 거 아파서 따라갔어요. 이랴 하면 이리 가고 우랴 하면 우러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 둘째는 참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이 콧들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근데 점차 진짜 힘이 세니까 주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 하면 저리 가버려, 쩌라 하면 요리 가버려, 멈추라면 지 마음대로 가버려.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이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형님 어디 가셨죠? 그럴 때 도살장에 갔다 그러더라.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노력하고 자격이 있어서 된 것 아닙니다. 정치에서 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안수 집사님들 말씀에 잘 비춰보세요. 내가 과연 직분 맡은 것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일삼명수의 기둥같이 쓰임받고자 안수 집사로 세워졌는데 주님이 맡겨준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 주셨는데 이걸 너무 헛되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에 계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안수집사 한 번은 혹시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모두고 옥짓을 여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하여서 더욱더 칭찬받고 크게 복받는 우리 안수집사님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항존직자들, 직분자들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도 주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함으로 알고 충성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오늘 데마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3번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 제일 먼저는 빌레모스 1장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데마하고 누가가 누가 앞장섰죠? 데마가 누가보다 더 앞장섰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역전됐어요. 처음은 데마가 누가부터 사랑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로 바꿔지게 됐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처음 스타트는 데마가 잘했는데 힘들다고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도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처음은 잘했다가 마지막은 다 못할 때가 많아요. 왜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내게 직분 주시고 주님인 줄 알고 해야 될 텐데 내가 뭔가 똑똑하고 잘해서 직분 얻은 것이냐 함부로 하고요. 이 직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걸림돌 되고 나중엔 다 유야무야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했을 때 직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직분의 태도를 감당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같이 부족하고 미약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딱 그 사람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알아요. 산에서 캐온 돌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이 다듬는 작업이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서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말을 툭툭 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겸에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절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 하나도 똑똑히 잘 하고 싶다고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잠잠히 듣고 때를 기다리고 내 온대로 안 되더라도 내게 직분 맡기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을 열려고 노려봐요. 안 열려지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었으므로 내가 그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게 직분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열린 문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6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진 게 뭐냐면은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저주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불쌍히 그 징계와 저를 내리지 않으신 것,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벌써 세상 것을 하면 벌써 죽이고도 남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가 많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일남 오녀, 제가 일남 오녀 장남이죠. 여동생들 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면 딱 처마 밑에 갖고 이리 오너라 해갖고 빗을 줬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자라날 때는 1950년도, 60년도잖아요. 이가 많아서 남은 갖다 똑 눌렸어. 우리도 잡아다 누르는 재미가 있더라. 너는 괴롭게 했으면 죽어야 마땅하다. 똑똑 신났어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이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해방자 핍박자였지만 주님께서 징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처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 맡기셨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일방적인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신 일방적인 호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직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직분 맡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항전직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항전 직분자들은 은혜라는 단어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직분 주셨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고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앙탈 걸 때 얼마나 많아요?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일꾼이 자신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은혜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변질과 타락과 방종이 시작되는 바로 시점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되면 직분에 대해서 새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적어도 항진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직분 받았다 감사하면서 섬길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든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종종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로서 명한다고 하는 말은 상관이부하에게 내린 명령이란 의미를 말하는데, 선한 싸움이 뭐냐? 좁게는 사명에 대한 헌신을 말하고요, 넓게는 그리스도인 전체의 삶 전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을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네가 말씀 배운 대로 헌신해라,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헌신은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대에 성경 크게 2번이나 짓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성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어성경 배워본 사람 알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자 훈련도 한 번 배우고 끝나버리잖아. 제자 훈련은 코스속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야 될 거예요. 어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한 번 읽고 끝납니까? 만화책이 아니잖아요. 성경 여러분 소설책입니까? 성경 그렇게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새로운 맛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것은요, 우리면 우릴수록 다 떨어집니다. 좋은 보약도요, 한 번 우리고 2번 우리고 3번 우리면 다 약발이 떨어지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면 우릴수록 놀라운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못 배우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금 어린아이 같지만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올바로 배우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어린애처럼 징징 짜고요, 자기 생각 갖고 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름을 넓혀야 되잖아요. 유치원 가면 다 다방면 배웁니다. 근데 깊이가 없어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박사 하게 되면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배운 것 같지만 다는 아니야. 깊이 한 분야를 자기 전공 잘하면, 어제 이야기한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 분야의 성공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집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헌신할 때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배운 대로 헌신할 때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열심 없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때문에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 있는 사람,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 있는 사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 말씀에 생명 걸만한 충성된 사람이 바로 주의 귀한 일꾼이 됐을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것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항존 직분자들,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말씀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 가져야 되고요, 생명 걸고 충성된 사람이 될 때에 잘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 세 번째는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이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도 가져야 되면 인성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영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인성이 안 된 사람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말을 해서 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들의 광야에 죽고 말았어요. 믿음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또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된답니다. 이 양심이란 말이 바로 함께 안다라는 뜻인데요, 절대적인 일반적인 도덕적인 자각하는 양심, 다시 말하면 본능적 생리적인 지식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가르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란 뭡니까? 마비되지 않는 양심. 마비된 양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성경 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시작. 구리생옥자 알렉산더가 내를 해인을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 갚으시리니. 디모데전서 4장 2절 맞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잘못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성경책 봐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다. 거짓 양심은 죄를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공동체에서 큰 소리 칩니다.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점을 강구하고 교회에 일꾼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하면 다 일꾼 세워버려요. 말씀의 준비가 잘 되고요, 훈련받고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 특별히 양심, 정말로 화인 맞지 않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죄를 알고 내 생각, 내 모습이 어떤 줄 알고 나가는 사람을 일꾼 지도자로 세워야 될 텐데 일만 조금 하면 다 일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하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일꾼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비극이고 공동체로 비극입니다. 그 비극의 인물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누구냐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문맥상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하고 함께 준 직분을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갚아준다. 이걸 모르니까, 정말 있으면 모르니까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적어도 직분자들은 갚아준 하나님, 내가 착하고 생기면 거기에 대해 100배의 복을 갚아준 하나님. 그러나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주의 일을 방해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 받고 직분 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모든 교인들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직분자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마지막 때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실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항존 직분자 안수 집사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 한경과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 지고 가게 되면 구내시는 억지로 십자가 지면 나중에 그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다. 안수집사로 항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직분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서 조화로운 인생,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영토록 복을 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인 전체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